자, 오늘은 사명을 완수하는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뭔가 좀 어렵다 싶으면 피해갑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사람들을 고통 회피형 인간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든지 고통이 없든지 피해가질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사명을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향했던 관심들이 사도들에게 향하자 시기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고 저들을 징계하고자 해서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들을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제자들도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일이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라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나야 되는지,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 나은 다음에 건강한 몸 가지고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덜 죄질 때 죽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왜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명문대학교 들어갑니까? 경제학과 들어갑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경제사범도에 보면 다 명문대학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사기를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명문대학에 들어가고자 했습니까? 사기 치려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에, 이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복을 주십니다. 그 은사와 복을 주실 때에 그 은사와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막 먹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만나를 주워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더니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뺑뺑 돌리십니다. 기성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만나나 먹고 살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배를 굶더라도 그냥 배를 움켜쥐고 기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야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게 사명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부터 구출하십니다. 구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출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20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생에 찾아오게 되는 어떤 은사라든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그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겨서 내 탕고를 다 열어주고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이렇게 귀한 것들이 다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리라. 실제로 다 뺏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처럼 자기 자랑하다가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자기 보존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보존 의식을 버려야 된다. 자기 보호 본능,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정작 뭔가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붙들고 놓질 않는, 안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역시나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뻐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아내가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왕이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갑니다.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셔서 아내를 뺏기지 않고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지금 애굽으로 이사 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이런 고백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군사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극대화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극대화된 순종. 자, 1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때에 그다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 보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여기 새벽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 밑줄을 쳐야 됩니다. 새벽에. 지금 천사가 너 새벽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바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구출해 줬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먼저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컷 먹고 잠을 아마 자지 않았을까? 피곤한 몸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그 잠 자기 전에 가족들한테 또 얘기했을 겁니다. 막 무용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뭐 확 밝아지고 막 그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전혀 그냥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뭐 하면서 그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간증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냥 성전에 가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보면 월드컵 경기가 있기 전에 장사진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팔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팔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남겨놨거든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요,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치고 이틀 동안을 밤을 지새우고 이제 줄을 서서 결국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또 대학생들은 시험 때였습니다.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월드컵을 응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틀씩이나 텐트를 치고 길바닥에서 그 더운 시간 그걸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는가. 축구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순종을 하되 아주 할 수 있는 최대한 극대화된 순종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그래서 7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이 선교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의사 생활하시던 분도, 제가 아시는 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냥 나이 이분은 좀 일찍 하셨어요. 한 50대 초반에 하시다가는 딱 접고 해외 의료 봉사 겸 선교 활동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인생의 전성기 때 하나님 위해서 좀 살았으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인생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남은 생 얼마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쉬운 건 그겁니다. 좀 내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주님 위해서 좀 헌신하고 살았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힘 빠지고 능력 많이 쇠했을 때, 그때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생선으로 말하면요, 인생의 좀 가운데 토막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죠. 뭐 어두육미, 그래서 고기는, 생선은 머리고 고기는 뭐 꼬리가 뭐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래 물고기는 머리가 좋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드리고 이 머리를 드리고, 여러분 그거는요 명분입니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가운데가 살이 많죠. 가운데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요, 그냥 나머지 남은 것 그냥 하나님께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젊을 때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 힘이 딸려서 여력이 없어서 그래도 그냥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요? 젊을 때 그렇게 헌신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뒤늦게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천국 이제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신다고 할지라도 사실 건강이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능력도 많이 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좀 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그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성기는 한 30대, 40대, 50대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10대와 20대는
잘 준비하는 기간이고 30대부터 이제 40대, 50대까지 죄송하지만 60대,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뭐 쓸모 없다는 건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도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 위해서 살고 나머지는 이제 좀 힘이 빠졌을 때는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좀 우리가 젊을 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다 시간 보내고요.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연자맷들 돌리는 아주 가련한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잔치 벌이고 있을 때 기둥을 붙잡고 밀어서 기둥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엄하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은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평가해 보면 우리 중에 우리 삼손처럼 삽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정말 전성기를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결코 올바른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극대화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극대화된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의 극대화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씀과 인생을 그냥 묶어 놓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면은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인생이 같이 가는 극대화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갖 정보들을 줍니다. 100가지, 1000가지 정보들을 줍니다. 그 정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할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번지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겁이 납니다. 물어봤습니다. 안전하냐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높이는 20m고 줄은 15m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진짜 안 떨어지냐고. 그래도 무서우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정보를 줍니다. 내가 옆에서 점검하는 거 봤다고.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줄자로 재는 것까지 내가 확인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번지 점프대에 올라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머리에 붕대를 둘둘 감고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나쁜 놈들, 왜 고무줄이라고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결정적인 그러한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성경에서 얻습니다.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으로 안전한 게 아니다. 여호와로 안전하다.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전해 뛰어도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뛰지 마, 뛰면 다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무줄이라서 뛰면 다쳐. 그래서
뛰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막 조롱합니다. 저 겁쟁이, 저 그 겁이 많아서 못 뛰는구나.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막 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보를 듣고 뛰게 되면 머리 다치고 나서 아, 고무줄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보로 인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극대화된 순종의 모습들, 바로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계를 깨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한계를 깨는 순종.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붙잡힙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이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왜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언급했는데 왜 하냐고 또 혼을 냅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얽어매는 시도를 합니다. 한계를 규정 짓습니다. 니까짓 게 뭐 한다고?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꾸 하려고 그래? 너는 못해. 너는 거기가 한계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지어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도하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지요. 그러나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6개월 넘은 사람들만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6개월 교회 다닌 지 안 된 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도 막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만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30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규정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규정 짓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럼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능력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 연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릎 꿇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계에 묶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감질나게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지금 1년째인데 가랑비가 옵니다. 오니까 감사하기는 하죠. 그런데 비가 올래면 좀 세차게 와야죠. 그냥 이게 옷이 젖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안개처럼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질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좀 그렇게 제대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out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27절에 가보면 정오가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출차 중이냐? 잠자고 있나 보다. 좀 깨워라 하면서 계속 약 올리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러더니 시간을 끌다가는 36절에 와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녁 소제 드릴 때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하겠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왜 그 시간에 나서게 됐을까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기도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들의 그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해서 지금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그때에 바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고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제단 주변에 있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 바로 그것은 한계를 깨는 850명과 1, 이게 말이 됩니까? 비교도 안 될 만한 숫자지만 그 한계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좀 규칙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 힘을 얻고 그들이 안정하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 막 이러면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가평에서 했는데 정말 힘들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힘들게 군 생활 한 사람은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탈영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초를 쓰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탈영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탈영을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저는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제가 그 정도 생각했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 가평 그러면요, 아주 치가 떨리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아,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년 여름에 휴가를 그쪽으로 가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지금 군목으로 있는 소령이 또 우리 교단 후배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렸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왔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규칙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기도.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박살낼 수 있었던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게 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오늘 티보잉, 그 티보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다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세상의 것들을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얽어맸습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도 기도에 있습니다. 밤낮 짓눌려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말뚝 하나 박아놓고 줄 매고 있으면요, 코끼리가 어디를 가지 못합니다. 원래 코끼리는 힘이 세서 말뚝 정도는 그냥 얼마든지 뿌리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도망가지 않고 거기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된 겁니다. 어릴 때 힘없을 때 그 말뚝을 뺄 수가 없다 놓고 그렇게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만한 덩치를 가지고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요, 그 말뚝만 보면 아, 나는 저거를 못 뽑아, 이렇게 하고 꿈쩍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삶에 그걸 얽어매고 있는 그런 말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뚝을 뽑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 한계를 뚫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5일밖에 안 합니다. 50일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여러분 꼭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그까지도 5일입니다. 그까지도 5일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5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날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좀 초청해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목사님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끊어내는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명을 완성하는 삶, 바로 그것은 자기 보존 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대화된 순종을 하십시오. 새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불도저처럼 도전하십시오.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던지는 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극대화된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한계를 깨십시오.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자꾸 한계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한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깨트리고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한계를 뚫고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보존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극대화된 순종과 한계를 깨는 순종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그냥 고통 회피형 인간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내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극대화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처럼 극대화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과 묶여진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갈 수 있는, 말씀이 몸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곳에 몸이 던져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한계를 깨는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한계를 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보존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극대화된 순종과 또한 한계를 깨는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